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0절 우리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벳에 진을 쳤고 12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엽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행진하는 그 여정을 아주 지명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돔 왕의 반대로 결국 빠른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핑 둘러 광야를 통해서 아주 먼 길로 우회해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허리를 지나가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즈음에서 이해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냥 동쪽으로 광야로 다시 우회해서 완전히 돌아서 가거든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이 킹스웨이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그 자기들이 가는 이 길이 우회하는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모압 외곽 지역으로 도는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한참 뒤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때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모압 외곽 지역으로 우회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외곽 지역, 암몬 외곽 지역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회하게 하셨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요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미 요단강 도화 사건 이전에 여리고성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보고가 뭐예요? 이미 여리고에 사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 도화 사건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단강 도하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만 옥, 이 두 왕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탕을 완전히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도 다 정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정보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요당 홍해 사건도 다 알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 이미 전쟁하기 전에 여러 원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아주 그냥 강한 군사들로 만들었던 것이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족속들은요,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기선제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진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에돔 땅을 거쳐서 바로 들어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죠? 이렇게 우회하는데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압 평지가 가나안 북쪽과 남쪽의 한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 전선을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전략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빠른 기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쓸데없이 고생한다, 쓸데없이 힘든 일을 한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 경로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에시온 게벨, 그렇죠? 에시온 게벨에서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은 오늘 요르단의 아카바만이죠. 아카바만의 최북단, 그 꼬리 지점에 거기가 바로 에시온 게벨입니다. 거기서 노뱀 사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한 거요? 오봇을 향해서 행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봇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이에 아바림이라고 하는 또 이런 거 오봇이나 이에 아바림 여기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이제 오늘 여기가 중요한데요. 바로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강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세렛 골짜기라도 나오기도 하고 세렛 시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명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렛 골짜기가 어딜까요? 세렛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의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최북단 그리고 모압의 최남단, 그러니까 경계선이고 국경선이 바로 세렛 골짜기, 세렛 시내입니다. 시내라 그러지만 어마어마한 큰 강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사해 쪽으로 60km나 뻗어 있는 그 강이 바로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논 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논 강도 동쪽에서 사해 시내로 들어가는 그 강이에요. 계속 물이 흐르는데요. 이 아르논 강은 깊고 엄청 가파른 그런 계곡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르논 강은 어디냐? 바로 모압과 암몬의 경계 지역이죠. 우리가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을 외울 때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암몬, 모압 경계가 바로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요. 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피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인용한 겁니다. 어디에서 인용했죠? 여호와의 전쟁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아르논 강이 등장하는데 이 아르논 강이 바로 모압의 경계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스캅입니다. 당시에 애굽 땅에서 그것도 궁궐에서 이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기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깊이 넓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단순히 싸움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싸움꾼이지만 모세는 단순히 싸움꾼이 아니에요. 지략가죠, 이게. 아주 엘리트. 네, 그렇죠. 아주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이 책을 가져와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근거로 될 정도로 아주 석학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 보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엘에 이르렀다. 이 부엘의 뜻이 뭐예요? 우물 이렇게 돼 있죠. 우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부엘의 우물 이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이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그럼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골짜기에 있었다. 자, 이 순서를 잘 외우셔야 되죠.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 그 다음에 아르논강,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부엘이라는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해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골짜기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국경선이다. 그리고 이 아르논 골짜기는요, 우리 지도나 그 이미지를 찾아보면 아주 깊고 험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입니다. 여러분, 깊을수록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여러분 보세요. 뭐 미국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여러분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니까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 넓이가 엄청난 줄 몰라요. 예, 그만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에 뭐 우리는 뭐 언제 가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르단에 가면 꼭 들르는 성지 순례 가운데 하나가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험한 계곡을 지나고 난 뒤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부엘에서 우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오아시스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계곡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 부엘에서 우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널 인도하시구나 하는 걸 그들이
이 부엘의 우물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에 보면 384장이 찬송 이런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일 저는 은혜스러운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 무슨 일,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 이 무슨 일에 뭐가 들어갈까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뭐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하리라.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가사를 작시한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찬송 보면 나와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어떤 분이죠? 시각 장애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앞을 볼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결코 만사 형통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가사를 적으면서 이런 가사를 적은 거죠. 여러분 눈 가리개를 하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절 때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때. 눈 가리개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문턱입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단입니다. 음, 코너 학습할 때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페니 크로스비는 뭐라고 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오늘 그가 단순히 글이 아닌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은 뭘까요? 고통이나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뭘까요?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12만 원 결제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고통이 없을 거야, 시련이 없을 거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고통과 시련 없는 믿음 생활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를 지날 때 세례 시냇가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오아시스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꼭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삶의 여정을 쭉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를 한번 먼저 보면요.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출애굽을 시작했죠. 에담, 마라, 엘림, 신광야 들어와서 돕과 알루스, 러비딤, 시내산에서 13개월 머물죠. 그리고 다베라, 기브로핫다와 하세로, 가데스 바네아, 하세롯부터 이제 바란 광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란 광야에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있다고요? 38년 동안. 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했나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38년 지난 후에 출발해서 호르산, 그렇죠? 들어오고 에시온게벨,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에돔 있죠. 에돔 오른쪽에 보면 분원,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야하스,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면 에돔 있죠.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디몬갓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세렛 골짜기입니다. 경계선이죠. 그렇죠? 그 위에 암몬, 바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몬과 바로 모압 사이에 아루논 골짜기가 있다.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압, 그리고 암몬, 여기는 요즘 암만 우리 표현하지만 전체가 요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면 아르논 강이 있죠.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그 위에가 여기 그 아르논 골짜기 그 밑에 고모라, 소돔 그 중간이 바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세렛 골짜기, 세렛 시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만 하신 게 아닙니다. 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내리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도 계속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부엘의 우물. 자, 부엘의 우물, 부엘의 우물. 자,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솟아나는 이 샘물 때문에 노래를 할 정도였어요. 노래를 할 정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분 어떤 분일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요 공급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세요. 네, 저요? 네, 저도 좋아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은행.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꼭 누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페니 크로스비에 대한 예화가 참 많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찬송가 작사자로 많이, 작시자로 많이 알려지기 전에 이제 무명 시절, 예,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쩌면 가난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가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 어느 날 단돈 5달러가 없었대요. 5달러. 그러니까 5달러가 없어서 한 요즘 말한 5천 원 정도 되겠죠. 한 6천 원 정도.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 혹시 이 집이 페니 크로스비 집이 맞습니까? 그러니 네, 맞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찬송가를 작시하시는 그분 맞아요? 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다가 이곳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얼굴을 뵈러 왔습니다. 하고 얼굴 뵙고 가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페니 크로스비 그 여인에게 손에다가 딱 쥐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5달러였다고 합니다. 5달러. 그러니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 비록 볼 수 없지만, 비록 자기는 가난 때문에 고통 중에 있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을 작시했잖아요. 네. 찬송가 2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어려운 당할 때도 뭐 주신다? 족한 은혜 주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이 부엘에서의 우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2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이 지나면 2만 명, 3만 명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어떤 전문가는 10만 명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확진이 되니까 모든 행정이 올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그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광야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자, 이 구절이 참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 14절 이 해석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석을 찾아보면 해석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하지만 우리가 문맥으로 읽어보면 몇 번 계속 읽다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 우물, 이게 뭘까요? 부엘의 우물이잖아요. 이 부엘의 우물은 누가 팠다고요? 지휘관들이 팠다. 이 지휘관이 뭔가요? 리더예요, 리더. 지도자.
그리고 백성의 귀인들이 어떻게 팠느냐? 팠긴 팠는데 뭘 갖고? 규와 지팡이로 팠다. 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규와 지팡이가 뭘까요?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 규를 홀 이렇게 돼 있어요. 헐이 아니고 홀입니다. 홀. 홀이 뭐죠? 홀, 규, 지팡이. 홀, 규가 뭐예요? 바로 왕의 지팡이, 왕이 갖고 있는 홀.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규와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통치의 상징, 예, 통치의 상징, 다스림의 상징. 그것이 규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났으면, 예? 쏟아났으면 삽이나 괭이가 필요 없이 뭘로요? 규와 지팡이면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광야인데 지팡이 들고 쿡 하면 물이 터졌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 그러니까 뭐 지팡이를 하고 막 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휘관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갖고 귤을 갖고 콕 찌르면 물이 솟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 광야에 지팡이를 쑤시면 물이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지팡이 됐다고 물이 확 터질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결국에는 이 부엘의 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통치로 샘물을 얻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도 지팡이로 헤쳐보고 딱 찍었는데 우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면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고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앞에 좀 춥죠? 좀 추우신 것 같아요. 히터를 다시 켜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어디가 천국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도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한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하은이가 물어요. 아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 천국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빠도 천국을 못 봐서 지옥을 나도 못 봤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와, 저거는 지옥 같은 거야. 지옥이나 다름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저런 곳이 지옥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저런 곳이 천국일 거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알아요. 인지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를 충분히.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뭘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뭘까요?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많은 다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경험하면 결국 여기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이도 가능하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순간이든가요? 바로 희락과 평강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입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미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부엘에서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 중요한 다음 주 공부 어디 갔을까요? 광야와 약속의 땅이 내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느보산이라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20절에 보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약속의 땅이 머지 않았어요. 곧 보입니다. 네, 곧 보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하세요. 광야의 골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행진을 하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불평하지만 멈춰야 합니다. 광야가 왜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대요. 그게 광야라고 합니다.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 가고 싶다. 근데 왜 광야가 아름다울까? 여러분 거기 먹는 것, 자는 것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가고 싶다. 광야가 왜 아름다울까요? 광야 속에 숨겨져 있는 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샘을 발견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힘들겠지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고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